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추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야 농사를 안 지으니까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 먹는 과일이나 야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농산물을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수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비와 그다음에 햇빛을 내려주셔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곡식과 과일 이렇게 잘 익게 해주셔서 추수하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 또 영적인 햇빛 이런 걸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추수라는 개념이 꼭 곡식과 과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추수, 이것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익은 곡식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들판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거기에 벌써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이거 다 추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냥 농부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혼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믿고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곳곳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추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어 달라고, 너희들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오셔서 심판하실 거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칼을 가지고, 낫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해요. 낫을. 여러분, 낫은 뭐 하는 도구죠? 풀만 베는 게 아니라 곡식, 특히 벼 있잖아요, 벼. 보리 같은 거 베는 게 그거거든요. 요즘이야 기계로 다 해버리지만, 그 낫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주님, 이제 추수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가만히 계셔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면서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추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라는 것은 곡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보면 우리는 안 했지만 다른 교회는 그 초청주일로 많이 하거든요. 초청주일. 그래서 사람들 오게 해서 이 영혼의 추수한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는 그런 개념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의 추수를 해서 이 영혼의 추수한 이 곡식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영혼이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못해도 다음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의 추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축소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왜 이 말씀을 했냐 하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즉 왜 그런즉 하면 그러므로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인데 그러면 앞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막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120명이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요? 불의 해 같은 것이 보였고 그 다음에요? 방언이 터졌죠? 외국어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순절, 이 맥주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은 유대인이지만 실제로 사는 곳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있지만 모든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방언이 터지고 자기들은 말하고 듣고 이러니까 이상하다 막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면서 저 뭐 새로운 술에 취했냐?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 가지고요. 너희들 여러분들 이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걸 아주 그 뭐 이상한 일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 예언해 놓았다.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현상에 나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거로 끝이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끝이면 영혼 구원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딱 빌미 삼아가지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령님이 어떻게 온 줄 아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보내주신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분이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가 적어놓은 게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이 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죽지도 않고 이 음부라는 게 사망이거든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인 족보상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미리 예언을 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대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접촉점을 찾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전도 폭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도 그걸 받고 막 많이 전도하러 다녔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제일 처음에 도입 질문에
접촉점을 찾아내는 그런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아는 친구한테 그렇다 하면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면 야, 너 얼굴이 안 좋구나.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 근데 이러면서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뭐 걱정거리 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이 이상하게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중병에 걸렸다 이래 되면은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친 사건들 또 구약 성경에도 기도해서 질병 고친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접촉적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추수를 감사하려고 하면 항상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지금 이 기회는 절대 절명의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늘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지금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지금 복음 전해봤자 예수님 이야기해봤자 뭐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성경 말씀에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벌써 열려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익은 고구마 말이에요.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그렇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죠? 그래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단하면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외로 익은 고구마가 있어요. 사람도 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 강팍해서 아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신경도 안 쓰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곳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마음을 확 열고 그냥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도 열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의 기회를 늘 포착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익은 고구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슬쩍 이야기해보면 안 되나? 꼭 노골적으로 복음 안 전해도 살짝 질문 던져보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복음 전하면 되겠는데 감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없이 어떻게 영혼의 추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늘 가서 봅니다. 들판에 다 익었나? 이번 주 할까? 다음 주 할까? 그리 하죠. 사과도 보잖아요. 이번 주에 딸까? 그렇게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치면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세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죄 짓지 말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낮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을 천국 가게 해주는 일. 그리고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갈 때 엄청난 귀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이것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최고로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 영혼 구원, 이것을 그 자리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으세요. 그리고 항상 영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대신에 억지로 하지 말고 무리해서 하지 말고 그냥 살짝 찔러만 봐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러려면 항상 뚜껑 열어보고 찔러봐야 되겠지, 그죠? 예.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항상 포착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마음에 찔렸어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가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상관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걸 아니까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니까 너 엄청난 죄를 지은 거야. 살인죄를 저지른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이래 되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 세례, 죄 사함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원래 이렇게 스프링클을 세례라 하잖아요. 그렇죠? 뿌리는 거. 근데 원래는 침례거든요. 예? 물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잠기는 거, 잠길 침이에요. 그러면 물에 들어갔을 때 이게 뭐냐? 나는 이제 죄와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거예요. 이것도 죄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게 회개거든요. 그죠? 낙함이란 단어는 뉘우치는 거고 쉼이란 단어는 돌아선다는 뜻이거든요. 헬라 히브리어지만 그러니까 회개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아서는 겁니다. 뭘?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 사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먼데 사람이라도 너희들 멀리서 왔잖아. 그러니까 멀리서 왔었어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배갈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지. 그리고 제사함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여러분 이게 영혼의 추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혼의 추수는 초청주일에 사람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종교인을 만드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가자 출석하는 교회 만들면 그건 영혼의 추수가 아니에요. 영혼의 추수는 오리지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돌이킬 힘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을 정도였을까요? 어느 인간, 어느 누구도, 어느 철학도, 어느 도덕도, 어느 종교도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죄 없는 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불교의 성철 스님이 여러분 뭐 7년 동안 가보자 하고 잠 안 잤다는 그런 이야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과장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을 때 쓴 책이 있습니다. 저한테 있거든요. 그 사람 뭐라 했는지 압니까? 절에 있으면 그런 것도 있죠, 많이.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수미산같이 많다. 수미산처럼 높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많은 청춘 남녀들을 속이고 거짓말했다. 이거 보세요. 성철 스님은 불교계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참회록에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뭐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심지어 절에 다니는 스님들, 특히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불교 쪽의 영성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내가 이래도 지옥 간다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참 신인 하나님밖에 없어요. 불교의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부처님 하지만 참 연속극 드라마에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부처님 이러잖아요. 그렇죠? 참 기가 차는 거야. 작가가 참 무지도 진짜 무지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교 편향성을 없애려고 그래 했겠지만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신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을 죄 때문에 멸망시키려니 불쌍하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죄는 또 미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그냥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엄마 말 믿고 아버지 말 믿고 조상들의 말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교회를 데리고 오는 수준으로 만족하면 종교인 만드시면 안 돼요. 그건 영혼의 추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저 세 분이 저로 인해서 오신 분이 있지만은 저분들에게 나는 어떤 빚을 지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제대로 전할까? 지금 제가 전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서 진짜 종교인이 아닌 진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이에요. 시간도 없고 어떻게 시간 좀 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다른 교회는 그걸 하거든요. 다 처음 오면 다 그리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종교인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수준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려면 여러분들이 종교인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진지하게 주님을 믿고 진짜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가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사람한테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따르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죠. 여러분, 늑대 있지 않습니까? 늑대 새끼를 데리고 와서 키우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사나운 늑대, 그걸 데리고 와서 키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따릅니다. 사람이 자기 엄마인 줄 알아요. 따릅니다. 그리고 야생 늑대의 본성은 있겠지만 많이 교육이 되어지고 지가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서 같이 자고 이러면 분위기 안고 자면 지도 들어가 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릴 때 옆에서
이끈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니까 데리고는 왔는데 본인 신앙생활도 알랑갈랑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종교인이 안 될 때 여러분 데리고 오는 사람을 진짜 영혼을 추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전도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 그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데려온 사람을 종교인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떡을 떼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아시겠습니까? 야, 나한테 옷이 5번 있는데 한 번은 잘 안 입는다. 근데 억수 좋대요. 아까워서 아끼던 건데 니 줄게. 니한테 맞을 것 같다. 입어라. 이거 해라.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밥솥이 2개 있는데 한 개는 조금 쓰던 거고 한 개는 새로 선물이 들어왔어. 근데 욕심 갖다 썼는데 쓰던 거 주고 싶지만 아직 쓸만하니까 놔두고 새 거 니한테 선물로 줄게. 니 보니까 밥솥이 오래돼서 바꿔야 되겠다 보니까. 이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거든요. 쓰지 않을 거 오래 두면 아껴야 뭐 된다고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가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게 흘러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제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 또 주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그리고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교제죠. 그렇죠? 이렇게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초가 있어요. 화목하게 지낸다 해서 어떻게 여러분 화목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좋습니까 여러분? 예? 안 좋잖아요. 그렇죠? 화목도 화목 나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화목하게 교제하면서 지내는데 기초가 있어요. 경건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를 힘쓴 이 경건생활에 기초가 있어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경건생활의 기초가 되어 있지 화목하게 지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화목하게 지내는 거. 경건한 가운데에서. 경건이 기초가 안 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뭐 서로 팔아 통용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사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경건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요. 불쑥불쑥 옛사람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 충만해지면은 말도 부드러워지고 많이 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딸 보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 혼수 중에 최고 혼수가 뭔지 아냐? 뭔데? 경건생활 잘하는 거. 성령 충만한 거. 말씀 충만한 거야. 뭐 돈 많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지? 니 봐라. 돈 많이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한둘인 줄 아냐? 요새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죠?
성적인 순결도 없어. 결혼 전에도. 그러니 그런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주고 정을 깊이 있게 주고 그렇게 제대로 되겠냐 이게. 그리고 그런 거 없다 치더라도 네가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네 삶의 속성이 나타난다. 인간에게는 다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특히 피곤하고 힘들 때는 막 더 짜증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그게 어느 정도는 절제가 돼요. 요 톤으로 갈게 요 톤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 안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은 교회 다니는데 맨날 싸운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받아 오겠습니까? 안 오죠. 저 교회는 소문이 나서 싸우는 교회는 소문 나서 그러면 이 교회 오겠냐 이 말이에요. 안 가요. 제가 저쪽에는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맨 싸워가지고 성도들이 나오고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건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와.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럼 결국 뭐냐? 근본적인 이 경건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게 되어 있으면 성도들끼리도 성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 볼 때 야, 저 교회 성도 얼굴도 밝고 늘 웃고 아우 보기 좋아. 나 교회처럼 교회 가고 싶었는데 이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비결이에요.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과외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죠? 안 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맥주감사나 추수감사주일에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꼭 그 즐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까? 늘 그렇죠? 늘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매주가 추수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눈을 뜨고 뚜껑 열고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찔러 보십시오. 근데 군불은 떼야 되겠죠? 그렇죠? 불을 떼야 되잖아요. 불을 떼우는 것은 기도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로 나누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군불 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기회를 찾아야 돼요. 찔러봐야 돼요. 노골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사람이 어려우면요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때가 진짜 때예요. 아,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생각해요. 아, 그 옛날에 저 사람이 교회 가자 하던데 힘들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종교인을 만들 때 나도 종교인 되면 안 되고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받는 사람도 전도인 만들어서는 안 돼요. 종교인. 그리고 경건생활 기초 위에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추수를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없어도. 근데 오히려 여러분 닭알을 잘 낳는 닭은 그 오래된 그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그러니까 그 무슨 닭이라 그러냐? 그 묵은 닭? 무슨 닭이라죠? 그? 아니, 오래된 닭. 퇴계? 노개?
노개, 퇴계, 노개,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당은 아래를 못 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해서 영혼 구원을 잘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새신자들이 오히려 더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위에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처럼. 그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멋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